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죄의 종에서 거룩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10절 본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분의 죽으심은 영단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하여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또 드리고 시간이 되어 또 시절이 되어 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서 요구하던 속죄죄, 속건제, 이것이 다 필요 없어진 것은 우리 주님의 영단번에 그 제사와 그 몸으로 이루신 그 희생이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구약에서 요구하던 제사의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죄사함은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 즉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죄로 원수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과 화목잔치로의 초청장인 셈입니다.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구원 얻은 자로의 변화인 것이지요.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팔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큰 덩어리 힌두교라는 거 아시죠? 흰 소가 신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에 대하여 타치하지 않습니다. 인도 위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네팔이라는 나라도 똑같이 같은 문명권 아래에서 힌두교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저렇게 검은 물소, 흰 소는 건드릴 수 없지만 제사로 쓰일 수 있는 물소가 있는데요. 저 검은 물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있는 저 의식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제가 지금 의식을 치르고 있죠. 저 소는 곧 도살당할 것입니다. 수천 마리가 동시에 잡혀서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벌겋게 이 피를 흘려서 생명희생의 대가로 신의 만족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희생이 있어서 그에 상당하는 죄사함, 자유를 얻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며 깃발 아래에 그 소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을 떠서 머리와 내장과 다리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군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더 사인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에 하루가 아닙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런 의식과 피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구원과 또 신으로부터 소원함을 갖는 그런 의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영락없이 구약의 그 번제단과 거기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 예수님의 희생은 이 소를 잡는 것 이상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았던 이 물소 제사의 정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 온 인류가 담당해야 할 그 죄를 그분 몸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어져 오는 전 인류가 담당해야 할, 그리고 우리 이후의 미래의 죄악까지도 담당해야 할 그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또 그분 자신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짊어지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음의 선뜻 나서는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표인 것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보이셨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이외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방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람들은 전세적으로 봤을 때 50억이나 됩니다. 곧 인구가 80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50억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갈릴리 지방, 윗지방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윗지방,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친히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시고 강을 건너가 고쳐주시는 장면이 꽤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군대 귀신을 집혔던 그 거러사인 광인, 그에게 찾아가셔서 무덤 사이에 헤매던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거기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개 취급하는 그런 지방인데 수로보니에게 이방 여인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병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변 나라 그리고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분 사랑이 알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극동인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전국 어디 곳이든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전주에도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서문교회를 통하여 이 동부교회로 전해온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전주로 오기 전에 머물 수 있는 근거지를 그 옛날 120년 된 그 서책에서 선교사가 머물던 그 산중에 울타리로 쳐놓은 그런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헌신의 그 발걸음, 그 복음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주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흘러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3, 4대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거룩한 물결에 저도 부응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동참 속에서 저는 네팔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제가 지난 2월에 여기에 부임하게 되었죠. 영단번의 죄사함과 구원, 이것이 아까 보았던 저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 공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의탁하고
그분을 자극하고 그 신의 축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로 의식에 쌓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효력,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할 만한 그런 공포의 그 효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기쁨으로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니차라고 불리는 불교 경전이 저 둥근 원통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벽면을 따라가며 사방의 벽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원통형의 이 마니차를 건들면 회전을 하겠죠. 문자를 모르는, 경전을 다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데요, 이 힌두교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불교를 숭배하는 그런 불교도들과 함께 이곳 사원에 도착해서 회전을 합니다. 이걸 한 바퀴씩 다 돌고 나면 경전, 불경 하나를 다 읽은 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아 얌부나트라고 하는 사원에 제가 가봤습니다. 원숭이들이 너무 많이 그곳에 서식하면서 거기에 들여진 과일과 헌물들을 집어먹고 나눠 먹고, 심지어 개들도 거기에 누워서 그 사원이 가져다 주는 그 먹거리와 또 그 풍성함을 알고 있던데요, 원숭이 사원이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는 이 가장 오래된 이 불교 사원, 거기에는 커다란 눈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 눈동자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게 진실의 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관념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이 힌두교, 티베트 불교와 같은 이런 타종교인들의 생각하고 있는 저들은 아직도 본인 스스로 쌓아야 할 공로 때문에, 자기가 처리해야 할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죄짐 아래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눈에는 그곳은 아직 흑암의 땅입니다. 힌두 새벽 예배 의식을 통하여 이마에 붉은 점을 찍습니다. 불공이랄지 방금 본 마니차랄지 이런 것들 계속 돌려야만 그 공로로 제가 더 나은 곳으로 이 생의 삶을 연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 속히 저 땅에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이 닿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라마단 기간 때 이슬람들이 이 해가 있는 동안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금식을 하고 해 지면 그때서야 먹을 것을 취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라마단 기간에 저는 역 라마단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 청년 시절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온 세계는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의 교리 아래에서 저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그 희생,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순전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 오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 용서와 또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분 나라 백성으로서 동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세례가 나옵니다.
6장 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쇠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나오는 이 세례, 물속에 잠기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이 4절 하반절이나 혹은 11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시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한 몸으로 묶여진 운명체라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이셨던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은 그분의 열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네 번째 그림.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그림이 네모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두 개가 보이십니까? 제가 가로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래의 가로선, 창세 이후로 시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화살표가 내려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임하신 초림의 사건을 첫 번째 화살표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화살표는 언젠진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화살표입니다. 이 시간의 축에서 볼 것 같으면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두 가지 화살표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한 자이며 향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재림하실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아직 오지 않은 그 이미 오신 그 사건과 아직 오지 않은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가로선은 또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글씨를 새겨놨는데요.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우리의 생명을 건져서 그분과 함께 한 몸으로 묶으신 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적 관념하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확인을 저 작지만 간단한 그림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시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실 그 메시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공존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친히 우리에게 은혜 아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가 확정되어 있는 곳에 우리를 의의 병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확정되고 있음을 우리는 저 간단한 도표이지만 저것 그 네모 안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시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 말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의 종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의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두 번째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택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다.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동부교회가 그 덕을 선전하는 입이요 또 얼굴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를 먹이는 손가락이 되는 것으로 우리 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든든한 두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귀한 의의 지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교회로 서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면에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는 약한 지체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서로 내어주면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봉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연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터와 우리 이 지역 사회에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넘쳐가고 실행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왜냐하면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길 원하는 의의 종으로 또 의의 병기와 무기로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지역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은혜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와 한 몸으로 묶이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시대인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며 19절과 또는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